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틀째 기본기 강한 믿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냐? 지금부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연세가 80 되시는 분도 있고 70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저같이 거의 60, 50, 40이 있습니다. 제가 동료들이나 누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채 우리 세상 일도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제는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구원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즉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부자로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은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다. 그걸 얘기했고 오늘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그 죽음 이후에 그 지옥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 75억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대략 100년이 지나면 이 75억 전 세계 인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정작 본인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가슴에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입니다. 단순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이 유비무환이란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역시 내가 어려운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고 그 예측을 못해서 준비를 못한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째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죽음을 얘기하냐면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죽음을 두 번째 주제로 담아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첫째, 카타콤,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간 카타콤의 그 시대, 그 다음 제 중세 시대의 수도원 시대, 수도원 시대, 그 다음 제 15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주목하는 것이 현대 지금 와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실 수도원 운동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무너져 갈 때 그 카톨릭을 결정적으로 살려낸 그 무브먼트 운동이 뭐냐면 사실 수도원 운동입니다. 중소 수도사들이 산 높이 올라와서 거기서 영성 훈련을 하고 세상에 들어와서 그 부패한 세상을 막아낸 게 그 수도원 운동인데 제가 왜 수도원 얘기를 하냐면 이 수도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그들만의 아침 인사가 우리가 말하는 잘 주무셨습니까? 뭐 굿모닝 그러지만 이 중세 수도사가 아침 인사가 뭐냐면 메멘토 몰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생뚱맞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기억함으로 해서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보내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라는 그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매우 약하고, 어떻게 볼 때는 저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할 정도로 구원관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전도센터나 이런 데 가서 에서 꼭 드리는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지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우리 생각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그 지옥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적합한 부분이 마가복음 9장의 47절로부터 49절에 나오는 지옥의 표현이 우리한테 많이 와닿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가페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입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지옥에서는 46절,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모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권해드릴 거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지옥 체험, 지옥에 관련된 그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 그 지옥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이 왜 무섭냐면,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예. 영원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영원이죠. 끝이 없다는 거죠. 지옥이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이 불에 절여지는데 어떻게 절여지냐? 소금 절이듯,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가 소금물에 절이듯이 그리 절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 뭐 지옥이 이게 만약에 1억 년 후에 내가 이 지옥을 놓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 같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해야 될 것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 지옥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 영원히 끝인데 뭐.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본들 이제 영원히 그곳에 있는다 생각하면 안 두렵습니까?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넓은 지옥에, 그 힘든 그 지옥에 너무너무 괴로워 있는데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갑자기 저 지옥 끝에 아주 높은 끝에 무슨 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빛이. 저기 무슨 빛이지 한데 그 빛이 너무 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뭐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저기 형체가 뭘까? 보니까 어째 보니까 사람 같아요.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한데 세상에 그 넓은 지옥에서 이게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당신 쪽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 온 거예요. 당신한테. 그것만도 우리가 뭐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혼 중에 딱 하나 지목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왜 지옥에 있니? 자, 이제 나랑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당신을 데리고 이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기적이라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면서 꺼내줬는데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당신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게 하수동 센터장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당신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한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이제 건져낸 거예요. 놓고 눈을 떡 떠보니까 이 다시 세상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그 지옥 갔다 와서 눈을 떴다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지옥을 갔다 와서 예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회사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운동하러 가겠습니까? 취미생활하러 가겠습니까? 살아났으니까 다시 내 즐길 거 즐기겠습니까? 그래 못하죠. 진짜 지옥을 갔다 왔다면 예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면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딱 하나. 뭐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부모든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어머니, 아버님, 형님, 동생아,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지옥은 있더라. 정말로 지옥은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너무너무 몸서리치는 곳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동생, 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온 동네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내가 직접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 진짜 지옥이 있다. 지옥이 너무 무섭다.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다. 할 때 우리 눈에서 어떤 극이 나오겠습니까? 도끼가 품빌 겁니다. 제가 글을 썼다시피 그게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광인같이 보이겠죠. 뭘 하겠습니까? 저 새끼 저거 죽다 살아났다면 저 도랍빛네. 저 또라이네. 저 뭐 밥만 먹다면 하는 얘기가 지옥이 있다 하면서 눈이 벌게 미친놈처럼 저래 다닌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을 갔다 왔다, 진짜 실제로 갔다 왔다면 누가 미친 놈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지옥을 갔다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중한 사람마다, 누구마다 손잡고 하는 얘기, 지옥은 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벌으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미친놈 같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이 전부라고 보면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미친놈이겠지만, 진짜 지옥을 갔다 오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누구 은혜로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님 은혜로 지옥에서, 그 무서운 지옥에서 건져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안 지키겠습니까? 100% 지키죠. 왜? 내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 인식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 못하는 그 지옥에서 건져놓은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라고 뭐 하라면 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왜 예수님 계명 못 지킵니까? 지키죠.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자,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응? 십자가의 죽음은 1% 확률도 아니고 0.001%의 최악의 죽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볼 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십자가 보고도 눈물이 안 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가슴에 안 와닿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흐릅니다. 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더라도 딱 하나 이 생각, 예수님이 나를 지옥 들어간 나를 건져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죽음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일들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안 힘듭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떻게 말하면 짜증도 날 때, 그때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너 지옥에서 건져줬잖아. 예수님 널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너 이거 하나도 못해? 그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 눈치를 보고 하냐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지옥에 대한 구원관만 정확하게 따르게 쉽게 설명, 예수님이 진짜 내가 지옥에 있는데 건져줬다. 오늘 여러분들 하수동 센터장 말 얘기 듣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곳에 진짜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영혼중에 오직 당신만 딱 건져줬다면, 당신 그 남아있는 세월 뭘로 살겠습니까? 미친 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사냐? 이 땅이 단 줄 알거든요. 죽음이 없는 줄 아니까 겁 없이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들이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자기 나이를 계수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 남아있는 세월을 정말 값지고 허송세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고 하려고 하면, 그 밑바닥에 그 기준은 내가 지옥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갔다가 예수님 은혜로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놓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믿음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끝으로 드릴 말씀은 명언이죠. 명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AT&T라는 유명한 전화사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 회사에 신조가 있습니다. 제1조가 뭐냐? 고객은 무조건 옳다.
제2조가 뭐냐?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면 다시 1조로 가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는 고객은 무조건 옳다. 2조 분쟁이 생기면 1조로 가라. 말했다시피 오늘 명언은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면 1조 하나님 무조건 옳다. 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하고 믿음이 가면 1조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거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사람은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